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 오늘이 2일이에요. 오늘이 수요일,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오늘 예비고사 뭐라고 그러죠? 그 전날을 오늘 갑자기 예비고사가 생각나네. 소집일. 오늘이 소집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수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 고3 학생들 쉽지 않겠다. 그 가운데서도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그들이 참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그들이 준비했을 것 같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이 수능일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믿음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수능을 준비한 우리 다른 또한 재수생들 삼수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시험을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수능이죠. 이 시험의 때를 맞이했는데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참 너무나도 이번에는 안타까워요. 여러모로 그냥 그들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준비했을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텐데 올해보다 좀 낫겠지만 참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그 수험생들의 교실과 또 거기 들어가서 감독하실 선생님 이렇게 따로 또 다 이렇게 벌써 준비가 됐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가족들과 따로 식사하고 따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시간대로 움직이거나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면서 환경적으로 배려해 주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을 적에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 참 멋있다. 학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선생님. 또한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참 우리나라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좋은 결과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딱 막혀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옆에 길이 나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쭉 가는데 어쩔 때는 담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앞이 캄캄할 텐데 그때 좌를 보거나 우를 보게 되면은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가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뜻을 위한 다른 길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같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장 이 19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상당히 강하죠. 왜냐? 바로 그 다음 주자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바톤을 넘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을 적에, 그 사건을 준비해 놓고 있을 적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끈도, 신발의 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부담스럽다고 오늘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인데 그가 언제 오시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그의 신발에 끈도 풀기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세례의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적에는 야,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그 세례의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다시 얘기하는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는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고 곧 오실 분이고 오셨고, 그분은 그분의 신발의 끈도 내가 풀기가,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무엇이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의 그 곧은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곧 내 뒤에 오실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세례 요한, 그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인가? 우리가 그런 주자죠.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곧 오실 예수님의 때에 앞에 나와 있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야 될까? 재림의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의 그 끈도, 신발의 끈도 풀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분이 곧 오실, 그를 증언하는, 그를 대신하는, 그를 소개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 숨겨야 될 일들이었을까? 왜냐? 그 증언을 하면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나를 핍박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은요, 지금 누군가와 같이 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큰 자리에서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매번 식기도 하고 먹잖아요. 근데 식기도를 하고 먹는데 어느 분이 가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 예. 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묻고 싶었어요. 혹시 식기도 하고 드셨는지.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거,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증언, 복음의 증언이고 예배의 전도자라면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추지 않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감추거나 덮었던 적은 또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말씀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디 사세요? 우리는 이 물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물음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 소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그냥 나오는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할 적에는요, 내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요, 세상에 우리가 숨겨져 있고 복음을 덮어놓고 있는, 그것에 부끄러워서, 그것에 어려움을 겪기 싫어서 감추는 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감추고 우리의 신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알려줘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알리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들려지지가 않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좀 알려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예수 그 소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과 내가 거한 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굳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길 바라죠. 나한테 묻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네, 제가 아는 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직장에 가면은 유튜브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게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설교 좀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좋아. 들어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직분도 없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권해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참, 우리는 얼마큼 알렸을까?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은 말고요. 그거 참 너무 구차하지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차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그 소리를 내는 자로서 먼저 내가 그 소리를 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내봤냐고요. 그 소리를 들려줘야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묻고 또 물어보고. 오늘 나에게 한번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고,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말 창조하신 것인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증언했으니까, 내가 말해줬으니까, 내가 알려줬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복음에 대한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리가 뭡니까? 들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들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머무는 자리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한 직장에서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닌 식당에서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할 만한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런 자리가 없었어. 아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 복음의 고등길의 소리를 들려줄 장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차만 타도 그냥 서로에 대해서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어디 가면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소리는요, 내가 거하는 곳,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불신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또한도 우리에게 겪지만도 겪으면서도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얻을 큰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다 힘들다. 그래 힘들어요. 그러면요, 뭘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얼굴을 봤지만 기억나나? 기억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얻은 믿음, 받은 믿음,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에게서 나에게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요? 곧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얘기해 드려도 돼요. 나는 좀 신뢰가 없고 나는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왜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왜냐? 곧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부모들이요, 집을 떠날 적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곧 들어올 테니까 니네 집에 잘 있어. 그러면요, 그 말에 자녀들이 힘을 얻어요. 왜? 엄마 아빠가 곧 들어올 거니까. 자리에는 없는데 곧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그 자녀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부모님 어디 계시니? 곧 오실 건데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가요. 아, 그래? 그럼 오시면은 누가 왔다고 얘기해줘라? 오늘 그 돌아오신 그들도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리면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죠? 아, 믿어요. 왜냐? 곧 오실 분이시니까. 참 신기하고 간단하죠. 그게 믿어질 거. 아,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복음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니 그들에게는 안 임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했는데. 그러니까 알려주면 돼요. 곧 오셔. 놀라운 것은요, 그 소리가 들려지면요, 그들이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믿어져요. 내가 소리 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복음의 소리는요,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확신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내 뒷전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뒤에 오실 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언의 소리가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알려주세요.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한테 신뢰감이 있어서 그 신뢰감으로 알려줘야지만은 그들이 믿는 거라면은 우리는 부족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뢰가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곧 오실 그 메시아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뭘 더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소리내라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내는 것밖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광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죠. 뭐 상징적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곳 광야, 어떠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도 이 광야의 자리예요. 근데 이 광야는요,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머물기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요,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소리를 얘기할 적에 뭔가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죠. 말로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능력이겠습니까? 이 광야의 능력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그 광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어야 돼. 내가 신뢰가 이만큼, 크레딧이 이만큼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보증을 받아서 알려줄 적에 내가 다시금 내가 알려주는 것을 믿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믿고 외치는 거죠. 뭐 내가 나를 스스로를 믿고 외치면요, 그런 게 어디겠어요. 우리의 오실 그 메시아, 우리는 주님만 보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우리는 외치는 소리만 갖고 있으면은 주님의 역사는 스스로 나타나실 그분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 뒤에 오실 그분이 다 뒷정 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자꾸 뭐 복 얘기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이 소리는요. 나의 신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신용을 쌓은다면은 저희 같이 작은 교회는 어렵죠. 저기 같이 작고 열악하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외치는데 아유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신뢰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있다면은 이렇게 못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일 뿐이지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일들의 책임은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조금 더 참아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골라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정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온전히 서 있어서 나타나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불안전하더라도 나는 조금 염려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그 확신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세요. 광야에서 소리를 내세요. 내가 거하고 다니는 걸음걸음마다 소리를 내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교회 얘기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다가 제가 말을 트니까 한두 분이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누이는 또 교회도 잘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다른 얘기하고 뭐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보여지는 얘기하다가 제가 입을 열어서 예배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씩 얘기하는데 믿음의 소리가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리가 들려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책임자는 주님이시거든요.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 슈퍼나 가게 가서 저 어머니가 이따가 주신다는데요. 저 뭐 좀 하나 주세요. 그럼 맡기고 주잖아요. 왜냐? 걔를 자녀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후에 계산할 부모를 보고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후에 계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증언하는 소리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 고든 소리가 뭐냐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복음이에요. 그 소리만 외치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언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증언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그 작은 소리지만, 광야에서의 작은 외침,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의 외침이지만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은 듣고자 원했고 다시 한번 그가 얘기하고 증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묻고 또 묻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소리 가운데 그들은 묻고 또 묻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리를 들려주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그들은 많이 물어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알리고 증언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자, 그들에게 들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